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살이 자체가 끝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염려 걱정이 생기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참 많은 방해 요소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33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내 안에서라는 이 구절과 세상에서는 이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사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이 활개치고 있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에 따라 살자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내 영혼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외침이 있단 말이죠. 또 신앙을 따라 살려면 어떠합니까? 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출세 못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육신이 소리를 칩니다. 영과 육 사이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을 따라 살면 어려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치의 수입을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뭐 직장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인이라고 해서 뭐 주일 성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비단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불이익과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불과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에 핍박이 있었고 또 언제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만 봐도 우리 김선성 기사님 사과원 인도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는 3억 이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혹은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죠. 평안, 평화, 화평, 많은 말로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평안을 이제 샬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고 헤어질 때 꼭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조금 지나면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평안이 나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죠? 잠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좋다, 그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그 평안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평안과 다른 말이 이제 행복 아닙니까? 영어로 이제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라는 말이 해프닝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해프닝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있으면 해피하지만 사라지고 나면 언해피해지는, 불행해지고 마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원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죠. 즉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오히려 그것에 묶이지 않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선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죄사함의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 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던가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안식의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아시죠? 제가 설교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정말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정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 모든 것이 결핍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찬양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안식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풍파와 환난과 역경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식의 평안을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이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졸업 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제를 뭘로 줬냐면 평안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줬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개의 그림이 최종 후보가 됐어요. 하나는 산속에 호수를 그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가끔 뭐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잔잔하고 정말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호수입니다. 푸른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 있습니다. 양가염소 소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뭐 풀을 뜯어 먹고 있고, 호수에는 오리, 백조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을 그렸어요. 그 집차 같은 파도가 밀려와서 절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폭풍의 절벽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험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절벽 틈에 조그만 구멍이 있고 거기에 갈매기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 갈매기 새끼 몇 놈이 바람이 불든 말든 비가 치든 말든 벼락이 치든 말든 파도가 밀려오든 말든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심사위원들은 이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어떤 그림을 최우수, 우등으로 1등으로 할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작품에 주었을까요? 두 번째 그림에 1등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뭐 평안을 상징하는 그림이지만 일종의 상상의 그림이죠. 평안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풍파가 있고요.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칩니다. 그런 가운데 큰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이 갈매기 새끼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평안이 참 평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큰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기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환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주께서 바위가 되시고 날개 그늘이 되셔서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둘째로 주 안에서 담대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실패했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 또한 명예에 대한 시험이고 세상의 안락함과 영화로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 거짓, 모략, 선전 이런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체포되어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친히 담당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환난을 담당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일찍이 또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장대한 그 적들이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연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는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소년일 때, 우리 한 현찬이 정도 됐을 때, 한 미네 정도 됐을 때,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전쟁 경험이 골리앗보다 나았을까요? 그의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보다 나았습니까? 다윗의 키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 철부지 없는 이 소년의 만용이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열세입니다.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담대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능히 도우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aptitude에 있는 것이 아니라 attitude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자, 스페링을 잘 보시면 P하고 T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attitude는 재능, 소질이라는 뜻이고요. attitude는 이제 태도,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승리라는 건 뭐냐면 재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만하기 쉽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승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권세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역시 이 전쟁과 평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훌륭한 무기를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정신 자세 문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도 어떻습니까? 어떤 재능, 소질, 환경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에서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졌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승리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승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긴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틈만 나면 전쟁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6.25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인데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또 제가 예전에 말이에요 이러면서 전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6.25 때 군함을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해군에 군함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죠. 군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보니까 군함이 한 조그만 집채, 집 하나 크기랍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냥 기관총 같은 거 하나만 있더랍니다. 그게 군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군함에 탔는데 미국 군함은 어떻습니까? 뭐 크기도 엄청나고 무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야, 이 한국 군함을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하나. 근데 그 한국 군함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페인트 칠했는데 미군 함정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밖에 이제 쇠로 이렇게 했는데 안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선에다가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이 배가 어느 배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 함장이 그랬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미군 함정이랍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대요. 아니 이 조그만 배가 그것도 나무로 좀 만들어진 이 자그만 배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을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조그만 배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까?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아니요. 큰 배 실은 게 아니라 큰 군함이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고 폭풍과 쳐도 어떻습니까? 큰 파도, 그 큰 군함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니까 그 뒤에 따라오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공모함도 그렇게 갑니다. 항공모함이 쫙 가면 그 뒤에 작은 배들이 쭉 따라가요. 만약에 못 믿겠으면 여러분 목욕탕 에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바가지를 한번 쫙 밀고요. 그 뒤에 작은 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배라도 큰 군함 뒤에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전하게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근데 제일 센 놈은 누구냐? 붙어 다니는 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도 이길 것이다. 믿습니까? 노만 핀세트 필 박사, 심리학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삶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삶?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이 라이프를 이렇게 여기에서 그 스펠링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앞에 있는 L과 뒤에 글자 E를 빼면 가운데 IF, 이게 남잖아요. if잖아요. if.
뭡니까? 만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절반은 뭐냐? 만약.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발견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절반일까요?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삶 속에서 만약이라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내 안에 있는 끝없는 그 연약함, 죄성, 탐욕을 이겨내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같은 왕도, 삼손 같은 장사도 세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요셉이, 모세가, 다니엘이, 그 밖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비난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고통도 이깁니다. 실패도 이기고 슬픔도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도 이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불안을 겪고 염려, 걱정하며 두려움합니다. 또한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